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노예 임원들과 함께 뉴욕 노예에 출타하시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설교하시게 돼 있었는데 아버님이 요 근래에 조금 넘어지셔서 조금 허리도 안 좋으시고 그래서 설교를 하기가 어렵다 말씀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급하게 설교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목사님이 다른 일정이 없으시면 좀 설교를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아버님 표현대로 때우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때우는 설교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본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TV를 켜서 아무 프로그램이나 아무 드라마라 유심히 살펴보신다면 아니면 TV를 끄고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자신을 유심히 살펴본다면 이런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아주 강렬한 열망입니다. 만일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아마 그 아이는 갓난아기 때 죽거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적지 않은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형제 간의 사랑도 있고 또 친구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또는 이성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이성 간의 성적인 만족을 위한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서울에서 모여서 남산타워에 올라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산타워 밑에는 자물쇠들을 많이 이렇게 걸어놓은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연인들이 와서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그런 글을 써서 자물쇠를 채우고 그 다음에 열쇠는 저 밑에 있는 깊은 절벽으로 던져버리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씨들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씨들이 써 있었습니다. 성훈아 사랑해. 그 글씨 밑에는 자기야 내가 더 많이 사랑해. 그런 글씨는 아주 얌전한 글씨고요. 최경미 넌 내 거야. 도망가면 죽는다. 사랑해. 그런 것도 있고요. MK 하트 PS 딴 년이랑 오면 사지를 찢어 놓겠음. SE. 여러분 이것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겠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당신의 사지를 끊어 놓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사실 인간의 사랑은 거의 모두가 이런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50대 50이든지 또는 80대 20이든지 내가 사랑을 준 만큼 나에게도 그 사랑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50대 50이 아니라 100대 0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내가 그대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그대는 나에게 아무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겠노라 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은 그런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도 그런 아가페의 사랑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면 더 닮을수록 점점 더 우리의 사랑도 그 아가페의 사랑을 닮아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격려자가 되십시오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격려보다는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기쁘고 즐거운 일들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기대하고 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그런 사랑과 격려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들은 교회에 오래 머무르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전에 교회를 떠나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설득만 가지고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교회를 볼 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과 격려가 넘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득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끌리는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무언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주목하게 될 것이고 그들도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특별히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일을 잘했던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은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나바의 고향은 구브로이었고 구브로에는 그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주이었습니다. 부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원래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저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좋아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을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요셉을 고를 것입니다. 제가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는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서 4대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고 또 요셉은 순결한 사람, 또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그리고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바나바를 고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이름도 요셉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언제나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잘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에게 바나바다, 위로의 아들이라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바나바의 이름이 나올 때는 항상 누군가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나바를 통해서 격려자가 가지는 3가지 마음, 격려자는 이 3가지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인데 이 3가지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도 격려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격려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격려자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격려자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행동하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 격려자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사랑이고 행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어떤 이는 생각합니다. 사랑은 감정인데 감정을 어떻게 명령할 수 있는가?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참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거의 대부분 감정이 아닙니다. 아가페가 만일 감정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랑은 대부분이 행동입니다. 사랑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소중한 재산이라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계속해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해서 어두운 방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위해서 무언가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결과로서, 그 열매로서 좋은 감정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집안에서 쫓겨나고 또 사회에서 추방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밭이 있고 집이 있는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새로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을 도와주었는데 바나바는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바나바의 헌신적인 헌금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의 헌신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아나니아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나바가 헌금을 드릴 때는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바나바의 헌금은 진실하고 순수하고 온전한 헌금이고 아무것도 숨기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소유를 팔아서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에는 감추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는 다 바치는 것처럼 했지만 얼마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들은 헌신을 가장했습니다. 헌신하는 척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의 행위를 성령님을 속이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가장 때문에 헌신을 하고서도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할 때 어떤 이는 성도들에게 자기는 헌금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이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인색하게 드리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많은 것을 드리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아나니아와 같이 잘못된 격려자가 될 때가 많을 것입니다. 말로는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말뿐입니다.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의무감 때문에 마지 못해서 한 일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마지 못해서 최소한의 의무만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효도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나바가 되어야지 아나니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 격려자는 행동하는 자이지 가장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사랑의 행동이 부족했습니다. 말로는 사랑을 외쳤지만 삶 속에서 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백성들에게 더 매력 있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나바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 격려자는 문제를 보지 않고 잠재력을 보는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참 격려자는 문제를 보지 않고 잠재력을 봅니다. 바나바가 그 다음 신약 성경에 기록된 곳은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죠. 사울이 교회에 들어올 때였습니다. 그때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워낙 악명 높은 박해자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다 경계했지만 한 사람이 예외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의 간증을 듣고 사울을 믿어주고 또 사울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 사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서 사울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격려자의 두 번째 자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볼 때 격려자는 잠재력을 봅니다. 아무도 바울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바나바는 그의 옆에 서주고 그를 믿어 주었습니다. 격려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약한 자를 옹호하고 소외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라앉는 배에서 모든 사람이 살겠다고 뛰어내릴 때에 그 배에 올라가서 한 사람이라도 구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후에 위대한 사도가 된 바울에게 당신에게 최고의 격려를 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물었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바나바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얼마 후에 바나바의 이런 기질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떠난 제1차 선교 여행에서 마가 요한이 도중에 집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는데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한 번 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말했고 사도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이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임의로 이탈해서 선교에 지장을 주었는데 또다시 그를 데려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본 것은 마가 요한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잠재력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가능성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격려자는 언제나 잠재력을 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볼 때 격려자는 잠재력을 봅니다. 흥미있는 사실은 후에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에 대한 마음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마치면서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하고 말을 합니다. 모든 위대한 지도자는 격려하는 일을 잘하는 지도자입니다. 모든 위대한 부모는 자녀를 격려하는 일을 잘하는 부모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우리 자녀가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배우면서 긍정적인 그런 태도를 길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목회자가 되기를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아버님이 목회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 매주일 학생 예배와 어른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설교를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버님이 한국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영락교회 초등부 교육전도사로 이제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아버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설교를 녹음을 해서 아버님께 들려드렸습니다. 아이들 설교는 길지 않으니까요. 이 설교를 들으시더니 아버님이 제일 먼저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너 참 설교를 잘하는구나, 그 말씀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젊었을 때 어린이 부흥사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아버님이 보실 때 지금 처음 설교를 시작하는 그런 정말 어린 그런 전도사의 설교가 뭐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버님은 저를 칭찬하시고 저의 설교에 좋은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설교자의 칭찬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몇 번 아버지님께서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 오셔서 직접 설교를 들으실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버님은 저의 설교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물론 고쳐야 할 것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아버님이 저를 좋은 설교자로 보신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격려자는 문제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잠재력을 먼저 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어서 우리가 나갈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격려자가 될 차례입니다. 우리의 배우자에게 또는 자녀에게 또는 교회에서 직장에서 격려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문제를 먼저 지적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잠재력과 가능성을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격려자가 되십시오.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이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 던져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늘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빠가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걸 배워가지고 아이들도 속옷도 아무데나 벗어놓고 양말도 아무데나 던져버려서 그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또 아이들이 이제 등교를 한 다음에 그 널려져 있는 그 양말과 그 옷들을 짚는 것이 참 이 부인이 비위가 약해서 그것이 참 뱀을 드는 것처럼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여러 번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좀 빨랫거리를 빨래통이나 세탁기 안에만 넣어주면 너무나 고맙겠다고 여러 번 부탁했지만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너무 속이 상한 그 부인이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빨래 바구니를 집안 여러 군데 이렇게 곳에 갖다 놓고 그 바구니에다가 빨래를 넣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후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 바구니에다가 그냥 옷을 벗어서 그냥 던지는데 어떤 건 들어가지만 어떤 건 안 들어가고 어떤 거는 걸쳐 있어서 계속 속이 상했습니다. 어느 날도 식탁에 앉아서 멍하니 이 버릇을 어떻게 좀 고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마침 옷을 벗어서 휙 던졌는데 그날은 그 빨래통 안으로 쏙 들어가더래요. 아내가 그 기회를 잘 살려가지고 어머 빨래통 안에 쏙 들어가네요. 당신 실력이 대단하네요.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금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던지는 것은 예전과 다르지 않는데 만일 던진 것이 안 들어가면 다시 가서 그것을 주워서 들어갈 때까지 던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찬의 힘이고 격려의 힘입니다. 말로 칭찬하고 또 행동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목회할 때는
목회가 항상 우선순위 첫째였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위해서는 뭐 가정생활도 희생할 수 있고 자녀교육도 희생할 수 있고 항상 목회가 우선인 그런 목회를 사실 제가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배웠거든요. 다행히 제 아내가 저의 그런 태도를 잘 이해를 해주고 제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아침에 교회로 출근할 때는 매일 구두를 반짝반짝하게 닦아 놓았습니다. 또 수요일이나 뭐 주일이나 또 예배가 있는 날에는 양복 바지를 정말 날이 서게 그렇게 늘 데려 놓았습니다. 또 토요일은 설교 준비하는 날인데 스테이크나 또 조기 굴비나 이런 요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목회도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할 때 제가 작년 말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할 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대로 제 아내가 저를 너무나 헌신적으로 도와주어서 제가 목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아내를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요리를 배우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막 좋아서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했는데 하루 세 끼를 먹으려고 하니까 참 아내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세 끼 먹지 말고 두 끼만 먹읍시다. 아침은 생략하고 뭐 점심은 내가 또 사무실에 나갈 때도 많이 있으니까 당신이 차려서 먹고 저녁은 당신이 좋아하는 요리를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내가 배워서 그것을 해먹고 우리 산책을 나갑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배운 요리가 투나 멜트 샌드위치, 또 해물파전, 또 순두부찌개, 그리고 쌈장 으로 이렇게 깻잎 쌈밥이 아주 맛있어요. 그것도 배웠고 뭐 볶음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배워서 종종 그것을 해 먹고 식사 후에는 둘이 같이 나가서 1시간 산책을 하고 옵니다. 매일 산책을 하고 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우리 남편 되신 분들에게는 부담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전에는 아내가 종종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목사로는 100점인데 남편으로는 아니라고. 뭐 남편은 좀 낙제 점수라 그런 말로 들렸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내의 칭찬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자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격려자는 문제를 보기보다는 잠재력을 먼저 보고 칭찬과 격려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격려자는 명성보다도 사람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격려자는 명성보다도 사람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교회의 목회자로 부임을 합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그런 역사로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려왔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을 때 그가 늘 잘하는 일, 격려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24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의 격려는 이미 불붙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더 부흥하게 해서 큰 무리가 주님께로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 다음 절 25절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들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바나바에게 중요한 것은 목회자로서의 명성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오는 새로운 많은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이었습니다. 자기 혼자서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바나바는 바울을 데려다가 부흥하는 교회의 중심에 세우고 그와 함께 가르치는 사역을 해나갔습니다. 바나바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유능한 성경 교사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격려하는 격려자의 마음입니다. 격려자는 자기 이름보다도 사람들을 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이름이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라고 순서가 바뀌어집니다. 그것이 바나바의 마음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리더십을 내주어도 개의치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바나바들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교회 사역에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서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도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각자 맡은 일을 위해서 힘쓰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잠비아의 격언에 당신이 혼자 달리면 빨리 달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다른 사람과 함께 달리면 더 멀리 달릴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달릴 때 더 멀리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죠. 철새 오리들이 겨울이 되면 남쪽을 향해 날아가는데 그때 V자를 거꾸로 한 대형으로 날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렇게 할 때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오리가 날개를 벌럭이면서 그 상승 기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기러기가 그 기류를 타고 더 멀리 더 쉽게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오리들이 날아갈 때 꽥꽥꽥꽥 하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날아갑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다른 오리들을 격려하는 거래요. 앞에 있는 오리 보고 잘한다, 계속해서 그렇게 날아가라 그러면서 꽥꽥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리 중에 하나가 병이 들거나 문제가 생겨서 땅으로 떨어지게 되면 한두 마리의 오리가 같이 내려와서 그 오리가 나을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그 다음 오리 때에 다시 합류해서 날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3년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약해지고 또 작은 교회들이 추락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격려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힘을 합쳐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냥 마음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착한 마음과 행실은 그의 신앙에서 온 것입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격려자가 된 것은 바나바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께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일은 착한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격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너무나 줄어들고 있고 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도 좋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기만 하면 먼저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고 우리의 교회,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이 냉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라날 때부터 가족들이 혹시 식사할 기회가 있으면 항상 우레옥에 가셔서 냉면을 잡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속으로 냉면이 그렇게 맛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지만 자라면서 저도 냉면 맛을 알고 냉면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냉면 맛이 무슨 맛인지 아십니까? 냉면 맛은 국물 맛입니다. 그래서 냉면을 잡수실 때는 국물 맛을 잘 음미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우레옥이 예전에는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주로 오셨는데 요즘에는 점점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이 와요. 젊은 여자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냥 항상 1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점심시간만이 아니고 오후 시간, 저녁 시간도 30분 이상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아버님과 냉면을 먹으면서 아버님께 여쭤보았어요. 아버지, 우리 여기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대답을 하셔요. 이 우레옥 냉면이 이북에서 먹던 냉면과 맛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북에서 이렇게 겨울에 날씨가 춥잖아요. 그래서 막 얼음 섞인 그런 동치미 국물을 꺼내서 모미를 밀어서 이렇게 눌러서 국수를 만들고 또 눈 덮인 산에서 이렇게 산토끼들이 잡혔대요. 그래서 그런 또 토끼 고기도 좀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냉면을 먹곤 했는데 그 냉면 맛과 제일 비슷한 것이 우레옥 냉면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전에는 이북에서 온 분들이 그 맛을 잊지 못해서 냉면집에 갔지만 그 자식들도 그 자손들도 냉면 맛을 배워서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식당이 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준 신앙을 잘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실천하는 신앙 생활을 하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생애가 다 지나간다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적으로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자식에도 이어주어서 신앙의 대가 이어지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되고 사랑의 교회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힘있게 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격려자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날을 격려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외로움 때문에, 또 두려움 때문에, 질병과 고통 때문에 낙심에 빠진 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에 성령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땅의 한국교회에 다시금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심으로 이 민족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함께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의지하여서 다 함께 통성으로 우리 1분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희망을 품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려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선도하는 격려자, 말뿐이 아니라 사랑하는 인도하는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심어주신 하나님의 영상을 달리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바로가는 역사생활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명이 아니라 내가 있는 무엇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며 사람의 자리를 모두가 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경계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전기를 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바로 주님의 교회 가운데 희망이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가여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주님이 참된 경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충만하시며 교통하심이 사랑의 격려자로 살아가면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세워가며 또 이 땅의 백성들이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뜨겁게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우리 노량진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